오늘 선교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2015년 2월 14일부터 2월 24일까지 점촌제일교회 15차 단기 선교팀은 캄보디아 캄퐁참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겨우 보름 남짓 남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힘써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점촌제일교회에 바라는 것은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촌제일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 교회에는 수많은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의점 개수보다 교회 수가 더 많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십자가 위에 와이파이를 단다면 대한민국에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안에는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점촌제일교회처럼 십수년간 계속해서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 저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특별히 올해 15차 단기 선교 사역은 총 11명의 대원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몇몇 있습니다. 뭐냐면 주로 청년들과 중고등부 인원들이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번 16차 단기 선교회는 보다 많은 우리 장년층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선교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선교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이 위대한 선교 사역에 지원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능력과 권세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부 찬양 율동으로 배웠었죠. 뭐라 그랬죠?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배신자들이요 완전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목숨 걸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증인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님과 함께 이 위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5차 단기 선교팀이 가게 될 캄보디아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게 되는 이 캄퐁참 지역은 캄보디아에서 세 번째로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이 캄보디아에는 무려 불교가 9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길 가는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95명은 불교를 믿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고 가는 모든 순간, 차 타고 오고 가는 모든 순간 창밖으로 보여지는 모든 장면이 절이고 사원이고 우상인 거예요. 캄보디아에는
그들만의 자국어인 크메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크메르어의 그 글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뱀의 형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그 캄보디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15차 단기 선교팀이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또한 우리 점촌제일교회 단기 선교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선교팀과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의 선교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한낱 그 근방 유대 근방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한낱 종교에 불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왼쪽으로는 아시아,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위쪽으로는 유럽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부터는 교회가 박해당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당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교회가 바로 이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50만에서 60만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 도시 안에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신을 향한 갈망,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디옥 지역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행전 8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박해가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 전파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곧 선교다. 불이 타오름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듯이 교회는 반드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에밀 브루너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손에는 사랑과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로 우리 점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점촌과 문경,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 더 크게 봐서는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명령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아가서 전하고 증거하기만 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촌제일교회는 지금까지 15번, 15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이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저 해마다 한 번 있는 연례 행사로 여기는 그런 선교 사역이 아니라 우리 점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에 목숨 걸고 함께 동참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란 타 문화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우리 점촌 제일교회 성도들을 보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총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까?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까? 몇 명이요? 5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마지막으로 누구죠? 사울, 5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5명의 사람들은 그들은 금식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오늘날 현대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교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행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십시오. 2절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때에 3절에서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선교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1절에 5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1절에 등장하는 5명은 모두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는 지역도 출신 환경도 그들의 계급도 직분도 모두 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 그들은 선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 처형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사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은 4절을 보니까 누구의 보내심을 받게 됩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들이 밟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 장 넘겨서 13장 4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7절 시작.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52절도 있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장으로 넘어가서 28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선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 선교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약함, 내가 가진 부족함, 내가 가진 연약함,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되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인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잡으러 다녔던 사울을 사용하셔서 그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하게끔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과 이 위대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우리 점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점촌제일교회는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마다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성도들이 현재도 기도로 물질로 여러모로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선교는 덩치만 크고 인원이 많은 교회만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교회가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그렇다면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아직도 절반 이상의 사람이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듯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15차 단기 선교팀은 선교관 1층에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합숙하며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할 테인데요. 만약에 우리 시간이 되시는 성도님들은 선교관 1층에 함께 오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캄보디아 깜뽕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눈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의 사람들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의 사람입니다.